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일, 성찬에 대해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다고 했죠. 무려 71절에 육박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서술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을 크게 나눠보면 앞부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앞부분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 이제 22절부터 이제 후반기에는 그 앞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자세하게 강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과 그 오병이어 사건을 강해하는 그 중간에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있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진정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병이어 사건을요, 단순히 적은 것이 뻥튀기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서 축사할 때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제목처럼 성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행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 자체가 성찬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오늘 22절부터 자세하게 왜 그런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와 살은 물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죠? 육신의 피와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 말씀 자체를 얘기할 텐데요.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바다 가운데서 이제 헤매는 제자들을 보여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버나움으로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 가나안 땅을 상징을 하고 마지막 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날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아무튼 그 요한복음 6장 전체 주제는 성찬입니다. 성찬. 요한복음 6장은 요한의 그 성찬에 대한 독특한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장면이 있죠. 물론 요한복음에도 최후의 만찬 장면이 있는데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가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가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장면이 나오고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떡과 잔을 나눠주는 장면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나를 기념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이 성찬이라는 것이 또 확실한 이유는 그 요한복음 6장 저 뒤에 가면 여기 또 유다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성찬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면 하나씩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더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 성찬과 관련이 있는지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잘 보여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위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4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 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무리가 예수를 찾아요. 이 무리는 누굴까요?
뭐 앞부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라면 뭐 적어도 한 5,000명이 되는데 그 5,000명이 갈릴리 호수를 대거 이동한다면 무적함대, 스페인의 무적함대 정도는 돼야겠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볼 때 전체 무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무리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 무리의 일부란 누굴까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죠.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 특별히 15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로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 무리인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애굽 그 만나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 출애굽과 관련이 됐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만나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많은 수단 잡족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왜 나왔냐면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10가지라는 표적을. 그렇게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애굽인 또 수많은 잡족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단은 표적을 경험을 합니다. 표적을 경험을 하는데 그 표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표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그것을 말씀이라는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은 아무튼 표적을 보고 쫓은 무리들인데 바다를 건너가요. 지난주 우리 제자들은 어때요?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은 어때요? 풍랑도 없이 잘 가요. 그런 거 보면 예수를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풍랑을 만난다는 게 더 맞다는 얘기예요. 이 무리들은 풍랑도 없고 그냥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서 그들이 25절에 뭐라고 예수를 부르냐면은 바다 건너편에 만나 뭐래요?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의 축사하신 후 25절에는 라비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라비라는 건 뭡니까? 스승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지금 스승으로 보고 있는데 이 라비라는 게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지금 쫓고 있더라는 것이죠. 26절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 이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표적이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적을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이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의미상 단순히 본다라는 것보다는 보다라는 건 사실은 알고 깨닫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뭘 본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의미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어떻게 이해한 게 아니다. 표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부른 것으로 쫓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 메시아. 어떤 메시아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생각을 한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모세와 같이 제2의 출애굽을 할 그 선지자로, 그 랍비로 본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뭐예요? 외국에서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서 구속을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로마를 해방시켜주고
또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막강한 다윗 왕궁을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바란 대망하는 그런 메시아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으로 어디다 쓰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쓰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자기의 소원을 이룰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아래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그 출애굽 구원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구원도 아니고, 그죠? 또 광야에 나와서 만나로 배부르는 경제적 풍요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신의 율법으로 사회 정의를 막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생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지금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지금 오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서 거듭해서 어떤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오해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오해라는 거는 그릇된 해석이잖아요. 이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길게 강의하는 독특한 형식을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들은 떡을 보고 왔잖아요. 그 떡이라는 거를 이제 양식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면서 진짜 양식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27절부터 중요한 단어가 대두되는데, 양식과 일이에요. 양식과 일이 27절부터 30절까지 계속 중요한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식과 일, 에로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갈릴리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자신들의 양식을 위해서 일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한다면 뭐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언어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 모여서? 산속에 모여서. 그래서 뭐 신앙촌이라는 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갖고.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뭘까? 왜 이 썩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 만나의 재현이라고 했잖아요. 만나는 어때요? 그날 하루 걷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염두에 두고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기는 썩은이구나, 여기는. 근데 여러분 그 개역 개정에 보면 썩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이면 뭔가 미래의 느낌이 나오지만 여기 보면 그냥 현재형이에요. 분사로 썩는, 지금 현재 썩는 양식이다, 이렇게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 미래일 일이 아니라 현재라고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 뭐 요 정도로 하면 뭐 현재로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우리나라에는 참 시제 개념이 약해서 썩는 양식. 그래서 표적에 가는 건데요. 표적을 표적으로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썩는 양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적에는, 세메이온에는 실체가 담겨 있는데 그 실체를 먹지 못하고 그냥 표적만 먹으면 그게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지금 만나가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먼 옛날로 사건을 얘기하지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는 만나가 있어요. 무슨 형태로 주어져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경이 그냥, 이 말씀이 그냥 표적으로만 우리에게 알게 된다면, 이게 그냥 이게 썩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 아플룸이라는 거는 뭐예요? 썩다라고 되어 있지만, 멸망하다, 뭐 잃어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멸망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명책이 되지 못하면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7절에 성경이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이 영생의 양식을 준대. 썩는 양식이 아니라. 그러면 인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많이 다뤄봤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이렇게 기술을 할 때는 독특한 그 문맥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4절 가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특별히 이 십자가 죽음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가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 가르친 대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 줄을 알리라.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로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 들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고, 이게 자기 죽음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꼭 이렇게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맥락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때 이미 인자를 다뤄봤지만, 인자는 구약에 어디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짐승과 대비하는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서 7장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이 왕권을 이임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왕권을 받는 아들은 그 제국과 같은 그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권 이임받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인데 그거를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8절 22절 27절에 이렇게 보면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 왕권을 넘겨준다라는 장면이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의 핵심 개념은 왕권에 관한 거고, 근데 그 왕권은 어떻게 성경에서는 받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왕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 no cross, no crown이라는 얘기도 뭐예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런 그 왕권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왕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래요? 몇 절이죠? 지금 하던 26절인가? 27이에요? 근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치다라는 것은 뭘 뜻하죠? 스피락이죠. 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인데 뭘로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아까 인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돼 있다면, 이 인치다라는 말은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결국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얘기고, 그래서 그 인치다라는 말을 보면 말씀 가보면 꼭 이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1장 22절 가봅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뭐를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스프라기조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뒤에 성령이 함께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14절 가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 또 성령의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찍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인자는 다시 정의를 하자면 뭐 어떤 사람이 인자라는 얘기겠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26이에요? 7이에요? 제가 이래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령을 건네주는 분이 바로 이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넘겨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경책이 생명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찾을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뭐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책을 찾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리들과 똑같이 썩은 양식을 찾는다는 거죠. 이 반대로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그죠?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도 보면 가장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7가지 기도인데 그 가장 가운데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운데 그게 생명의 양식, 내일의 양식, 바로 만나 자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나 안에 담긴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내게 양식을 내려주세요 하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요. 지금 27절에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해서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데 어떤 동사를 쓰고 있어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노가 무슨 뜻이에요? 밑에 보면 머물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것에 머무는 거예요. 거주하고 머무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이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히 번역하기보다는 목적격이고 웨이스, 영생에 머무는 양식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렇게 얘기했죠. 영생에 머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썩은 썩은이 아니라 썩는 양식도 현재형이듯이 영생에 머무는 양식조차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영생에 머문다는 얘기죠. 왜요? 바로 양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식 때문에 영생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건 어때요? 먼 미래에 영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 바로 영생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양식 때문에는 거예요. 사람 배고프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의 양식이 될 때, 이 말씀이요, 썩은 양식이 아니라,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에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근데 예수를 쫓아온 무리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워낙 열심히 특심인 분인데 이분들이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요?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라 하니까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 일을 하오리까? 요 문장을 잘 보면 우리가 일단 자기네들이죠. 우리가의 포인트가 있고 또 두 번째 어떻게 하여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여기 일이 이제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일들이에요. 복수예요. 그죠? 우리가 일단 주어가 자기에게 있고 방법 어떻게 how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언어로 좀 이해하기 쉬우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로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헌금, 뭐 구제, 선교, 기도, 봉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앙을 마치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뭐 하루에 다 규정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뭐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꼭 해야 돼. 그리고 선교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에 그래도 가야 뿌듯하잖아요. 이왕 뭐 여행 갈 거 선교여행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혹은 한 사람 앞에 하나 정도는 적어도 기관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뭐를 해야 돼? 회장을 해야 돼. 회장 가오가 있지 그죠? 회장은 한번 해야 그러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것은 세상 일 그리고 성가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그 일들의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일은 뭐를 쓰고 있어요? 단수로 쓰고 있어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 뭐래요? 하나의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일 단수의 일을 단수의 에로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건 그냥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에로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몇 가지여야 돼요? 이 하나예요. 이 하나. 그래서 이 하나가 뭐냐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너무 길어서 왔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그 하나의 일 성찬을 잘해야 돼요. 성찬의 의미가 뭔지는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교회에서 하는 일 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여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여야 돼요. 요 하나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성도들도 피골이 상접하고 목회자들도 피골이 상접을 해요. 그죠? 열심히 행사를 해야 되고 열심히 행사 한 달에 하나 정도는 해야 뿌듯하고 뭔가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고 일을 하는 것 같고 그죠? 신방도 춘계, 추계,
대신방을 해서 싹 돌아야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또 지역사회에는 뭔가 지역사회 연계해서 그죠? 도서관이라도 운행해야 되고 뭔가 하여튼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전부 다 썩는 양식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에서 6장 29절 잘 보십시오.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즉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에르곤이다. 하나님의 에르곤으로 믿는 것도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는 것, 그게 성찬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을 내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에르곤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그냥 사람의 일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를 묻겠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냐? 그러면 증거가 뭐냐? 증거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뭘 믿고 도대체 당신을 믿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수로 에르곤 복수로 물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자기네들도 이제 단수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일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비하는 게 뭐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기록된 바 했으면 구약이 어디엔가 기록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 9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저희의 주림을 위하여 어때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위해서 주림과 목마름이 이렇게 나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니.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요 78편 24절이요.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만나를 비 내리다. 네. 저에게 만나를 비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모세는 만나를 이렇게 내렸는데 넌 뭘로 증명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의하면 제2의 모세가 와서 실제로 모세처럼 만나를 내릴 거라고 믿는 무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세요? 6장 3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실을 팩트를 바로 잡으시죠. 무슨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떡을 주는 것은 누가 아니래요? 모세가 아니라 일단 그거부터 먼저 바로 잡자. 누구예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만나를 내린 거라고요. 모세는 통로일 뿐이라고요.
근데 모세가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부터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또 떡을 얘기해요. 자꾸 생명을 얘기하는데 여기 또 뭐가 등장을 하는 게요? 또 오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배를 채우는 떡으로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잖아요. 그죠? 물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마르지 않는 물 준다고 얘기하니까 뭐래요? 그 물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하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이 무리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에 35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거 희한하다 프로그램. 내가 생명의 떡이요? 처음 보네. 생명의 떡이죠. 프로그램 옳은가 보네.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나오네. 그죠?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중요한 말인데 갑자기 생명의 뜻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 그죠?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호조에 할 때 에고에이미가 나오는데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에고에이미가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와요. 그죠? 표적이 7가지듯이 에고에이미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목자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이다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앞에 우리가 사건을 여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있고 이제 자세한 강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일종의 표적이고 이건 이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죠? 제자들 그 강해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거고 몇 절이에요? 15절이에요? 정확히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언어로 얘기하면 나는 내가 바로 뭐다? 내가 바로 오병이어다. 오병이어는 딴 게 아니라 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떼어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그 축사 사건이라고 해요. 오병이어는 누구다? 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문맥을 보시라고요. 무조건 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표적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선언을 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육체적인 줄임과 목마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면 정말 줄이지 않아요? 먹을 거 막 나와요? 저는 그 식객에서 연봉이 절반도 아니고 엄청 줄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거의 굶주릴 정도로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신학했거든요. 마이너스 되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식객에서 풍요의 삶에서 가난한 삶으로 전락합디다. 이게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업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거짓말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짓말 못할 거 하면 점점 망해가는 게 사실은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임과 목마름은 물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 그 줄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죠. 그 줄임, 그 갈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줄임과 목마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계속 이해를 못하니까 뭐래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니라. 이제 지금 믿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떻게 한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다는 건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자들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로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에로곤이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버지가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이중선택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에로곤에 포커스를 두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한다? 내게 준다 일단. 내게 일단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로곤을 한다. 왜냐? 그리스도가 두정인이기 때문이죠. 두정인 개념은 얘기를 했어요. 더 봅시다. 이 메커니즘을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한대요? 아버지의 뜻. 뜻이라는 건 뭐예요? 뭐 뜻,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텔레마. 쉽게 얘기하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한결같은 진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에로곤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자, 여기에서 아들의 신분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38절과 39절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둘째,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뭐를 주신다? 쉽게 얘기하면 양들을 준다는 거예요. 양들을. 이 언어가 목자와 지금 양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목자인 아들은 그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아니스테미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에로곤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로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그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에로곤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아플룸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뒤에서 좀 얘기하기로 한 부분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플룸이 아까는 뭐래요? 썩은 양식할 때도 이거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 때 아플룸이 잃어버리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다.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 동전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 비유. 이게 전부 다 아플룸이에요. 아플룸이. 제가 굉장히 자주 다뤘던 비유인데요. 중요한 비유겠죠. 자주 다뤄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에로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은 무슨 이해 안 돼요. 이 본문도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 이게 한꺼번에 보면 참 조금만 더 내려가면 좋을 텐데. 우리 프로그램자 한 명 요즘 나타나서 좀 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언젠간 나타나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100양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이게 아플름이에요.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가지 다니지 아니하느냐 하고, 또 찾은 데 들고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이 참 재밌는데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양을 찾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찾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메타노예요. 회심. 한 사람이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밌잖아요. 잃어버린 그 존재는 양이래요. 근데 그 양을 찾고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인이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뭐래요? 그거를 회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결론은 뭐라고 나와요? 이것도 동전을 찾았어요. 주인이, 여자가. 그리고서 뭐래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메타노에요, 회심하면, 이렇게 그거를 회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폴루미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비유가 이제 잃어버린 이제 아들 비유잖아요. 여기는 죽는구나,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아폴루미가 내가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7절에도. 여기서 계속 아폴루미라는 단어가 중략에 나오는데, 요런 아들을,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잃었다가, 아폴루미 했다가, 내가, 다시 내가 휴리스코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도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기도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보면 잃었다가 찾는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구원인 거죠. 죽었다가 내가 나 죽었구나, 나 망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죽었다가 망했다가 찾는 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찾는 것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이라고요. 근데 그 일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 목자가 하나님의 보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목자가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자와 양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가볼게요. 나중에 다르겠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의 자유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버지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 비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겠으니까 나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유사한 거죠. 일단 그 하와 여자 교회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32절까지) 했었나? 아, 37절. 기억력이 참.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다, 목자에게 준다. 양들을 쉽게 얘기하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양들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에르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찾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고요. 찾은 거는 또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찾고 한번 찾은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39절까지 했구나.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소원은 뭐래요? 아들의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플롬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캐슈천, 구약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약에는 아들이 없었을까요? 구약에는 어떻게 구약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지금 물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맨날 자기가 뭐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예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성경이지만 구약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있을 거고 똑같다고요. 성경도 있을 거고 그죠? 그걸 통해 그 안에 근데 그 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의 표적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 숨쉰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 구약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예표라고 하지만 사실 구약을 예표라고 너무 하기에는 구약도 마찬가지로 그 예표 안에는 실체를 담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럼 만나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질까요? 지금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그 양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이 뜨거워질 듯이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걸 두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 그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짝이 된, 그죠? 두 증인을 통해서 지금도 떡은 떼어 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 성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찬 뭘로 행해요? 성찬식. 성찬식이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제의 개념이잖아요. 여전히 제사 개념이고. 그냥 그날만 그냥 회개해서 그냥 그런 거야. 먹기 전에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잖아요. 죄를 짓지 말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찬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하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 떡을 뗀다고 그랬는데 모일 때마다 안 하잖아요. 1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먹어야 될 게 성찬인데. 그래서 성찬은요, 어때요? 매주 모일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안 모일 때도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읽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막 2000년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성찬을 이루어지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게 페리슈어한 차원이 다른
조각들. 그 다음은 12 바구니들이 바로 12 아들들이라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이 아니라 성찬이란 말이죠. 만나는 그래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먹어라. 육체의 물과 육체의 밥을 먹는 사람들은 멸망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아니스테미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스테미 뭐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도 뭐 또 육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아나 플러스 히스템이에요. 아나 위의 것으로 히스템이 똑바로 선다. 위의 것으로 일어선다. 진리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뜻이고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진리로 똑바로 세운다. 이 얘기가 아나 히스템이라고요. 누가요? 인자가 진리로 세운다. 내가 히스템이 시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스템이 시킨다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또 그 세대적인 우주의 정말 마지막 끝에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강시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때도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에스크테스. 이 아들을 만유로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가볼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자. 지금 베드로전서의 그 공동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뭐래요? 지금 말세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주 종말하는 그 세대적인 마지막 날에 마지막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 공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그걸 영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혼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만나는 날이 마지막. 쉽게 이해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마지막 날을.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세븐욤이라고 하잖아요. 세븐욤. 마지막 날 이게 에스카토스 헤메라. 이 헤메라가 히브리어로 용이에요. 창세기 1장 용어로 하면 바로 그 세븐욤. 세븐욤이 언제예요? 안식, 일, 샤바트. 샤바트라는 건 뭐예요? 언약이 성취된 날.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진 날. 그날을 안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에로곤이 완성된 날. 약속이 성취된 날. 그때는 더 이상 낮과 밤과 낮이 없다라는 얘기조차도 없어요. 그 날. 시간과 공간이 초월한 그날을 마지막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를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밤과 낮 얘기가 없다고요. 창세기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그 마지막 세븐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가볼게요. 하나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에서 예언한 게 지금 성취됐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엘서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들은 오순절날 그걸 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거를 지금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라는 만나를 내리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영생의 말씀으로, 썩은 양식으로 아니라 영생의 양식으로 먹을 때 살아난다라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는 아플룸이 된 자가, 잃어버렸던 자가, 그죠? 잃어버렸던 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듯이 잃어버렸던 자가 자기를 찾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을 영생에 머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마지막에 보면 양식을 뭐 하래요? 버리지 말라, 아플룸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그죠? 양식을 뭐라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으로 버리지 말고 받지 말고 남은 자가 차원이 다른 페리시한 말씀으로 하더라. 그 페리시한 말씀을 먹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라는 거죠. 그날에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도장 찍은 자다 할 때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단수의 그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전체 이제 지금까지 문맥으로 얘기하면 성찬 아니에요. 성찬.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뭐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먹는 거, 그리스도를 먹는 게 성찬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중요리, 대요리 다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교회 표지는 뭐래요? 세례와 성찬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보수 크게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 표지가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성찬을 제대로 그냥 그 제의로 알고 있다고요. 그거 제의로 성찬 잘하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성찬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무리들 쫓아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랑 똑같다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성찬을 의식으로 행하는 말이 없어요. 다른 공간복음과는. 교회에서 해야 유일한 그 하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뭐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거 그 하나라고. 근데 그게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도 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라는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라는 게, 말씀의 흘림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라는 그 몸과 살이 예수의 피와 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살과 피를 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전인인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딱 이거 하나예요. 아니스테미 하는, 생명 양식을 떼는, 축사에서 모든 양들이 음성을 다시 찾고 다시 일어나고 생명을 얻는 그 유일한 일이 성찬이라고.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쪼록 이러한 양식으로 배부르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지금 머물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